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스트 1798, 즉 1798년 이후라는 제목으로 밤중 소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위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개의 내비게이션, 하나는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전개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예언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계시록 17장에 엄례를 태우고 있는 짐승의 일곱 머리를 순차적으로 설명하면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하면서 또 여덟째가 있는 이 구조가 다니엘 7장과 똑같은 패턴의 구조임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성경적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기본에 제가 언제나 자주 강조하는 다니엘 7장의 순차적 이상들에 대한 우리가 이해와 또 그것에 대한 바른 해석이 얼마나 앞으로의 예언 연구를 더욱더 깊이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도 요긴한 것인가 하는 것은 자주 강조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7장에 보시면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 이 다섯 번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이 작은 뿔로 등장하는데, 이 작은 뿔에 관한 일하는 기간에 관한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그 내용을 우리는 재림교회는 1798년에 이 교황권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또 예언의 여러 가지 성경적 해석을 통하여 합당한 해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798년을 가리키는 이 예언의 때에 관한 기록들이 성경에 총 7번이나 기록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우리는 이것이 이 교황권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여 AD 538년부터 1798년에 이르는 1260년의 교황권에 일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언적 시간표로 말씀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용어로 다니엘 12장 7절에 보시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해석된다. 아무튼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 1798년을 가르치는 용어가 다니엘 12장 7절에도 나오고요. 이게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이 한 달은 30일이고 42달을 날수로 계산해서 40일을 42달을 매달 30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42 곱하기 30을 해보시면 1260이 나옵니다. 그게 계시록 11장 3절에 42달을 이어서 하는 내용이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과 3절을 보면 42달과 1260일이 같은 예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계시록 12장으로 가면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12장에는 여자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기 위한 곳이 있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더라 하는 같은 내용, 같은 이상이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놓고 보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260일과 같고 1260일은 결국 42달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또 계시록 13장 5절에는 짐승이 큰 말과 참남새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260일이고 1260일은 42달. 그래서 이 기간은 AD 538년부터 AD 1798년을 아우르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 기간에 관한 예언이 성경에 7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를 느끼자고 던지는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1798년을 가르치는 이 도표에 7번이나 강조하고 계실까? 그것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표현으로 1260이라는 표현으로 42달이라는 표현으로 물론 이 표현들이 의미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밝혀야 할 내용들입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전체적인 예언을 연구하는 하나의 총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 이해와 지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을 지금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주안점을 여러분들이 두고 공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왜 1798년을 가르치는 도표를 성경 예언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7번이나 이야기하고 계실까?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AD 31년에 관한 예언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다니엘 9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7일에와 60일에야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딱 한 번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는 1844년에 관한 기록도 2300주야까지니라는 내용으로 다니엘 8장 14절에 한 번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1798년에 관한 1798년을 지목하는 이 내용은 7번이나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98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98년은 우리가 우리는 아담 이래로 지금 이 땅의 역사가 약 6,000년에 걸친 지구의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를 지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798년은 이 6,000년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제가 여기 historical turning point, 아주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1798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1798년이 어떤 역사적 전환점인가 하는 것이죠. 그걸 먼저 연구하려면 다니엘 12장 4절과 7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내용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1798년은 마지막 때의 시작임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12장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여기 화면에 제가 다니엘 12장의 전편의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특별히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에 관한 충분한 이상을 주시고 다니엘서에 관한 모든 깨달음은 마지막 때가 되어야 깨달아진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너는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너는 이 예언을 잘 간수하고 마지막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의 마지막 이상들까지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모든 이상들을 다니엘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이상에 관한 모든 내용에 관해서 마지막 때가 되어야 이 모든 이해와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야 이 책이 열리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12장 7절부터 보면 1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12장 7절에요. 거룩한 분이 강 이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맹세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죠. 왜요?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면 결코 후회하거나 그것을 취소하거나 그리고 그 말씀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로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허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이 맹세가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맹세를 하시면서 뭐라고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내야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면 그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면 그 지난 이유는 1798년 이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798년 이후가 되어야 이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다니엘 12장 4절에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해는 마지막 때가 되어야 다니엘서가 열린다. 그러니까 12장 4절과 7절을 우리가 함께 종합해 보면 1798년은 마지막 때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천년의 역사 가운데 지구 역사 6천년의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고 설정하신 것이 1798년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들어간 지 220년이 지나간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뭔 마지막 때가 이렇게 긴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6천년이라는 이 거대한 물줄기와 같은 시간 속에서 보면 이 마지막 때는 짧은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 100년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긴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바로 그 예언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요한계시록 17장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게 되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차적으로 마지막 때를 여행하는
순례객들에게 목적지가 정말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게 될 다니엘 11장과 계시록 17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1798년 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아닙니다. 이 말은 1798년 이후의 모든 일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아까 우리가 다니엘 12장 7절에 하늘의 거룩한 분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바로 이러한 유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798년 이후는 일곱째 나팔의 시대입니다. 일곱째 나팔의 시대. 이게 무슨 뜻인가? 앞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아무튼 계시록 10장 6절과 7절, 계시록 11장 3절, 7절, 15절을 우리가 지금 볼 것인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이상 가운데 등장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5절부터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다니엘 12장 7절에서는 아까 강저편에선 분이 손을 들고 맹세하면서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고 맹세했는데 계시록 10장에는 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하는 말이 지체하지 아니하니 바로 한 때와 두 때의 반 때가 이제는 곧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리는 바로 그 예언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7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러분 계시록 10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다니엘 12장 7절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야 그 일이 이제 끝나는데 이제 그 일에 대한 그 일이 곧 끝날 것을 알리려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되지 아니라 하리라 하시면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러분 다니엘 12장 7절과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여러분들 이후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서 잘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게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상 이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합니다. 구절만 요점만 뽑아서 보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연구하시면 될 테니까요. 자, 그런데 계시록 11장으로 가시면 이제 그 전에 여러분 계시록 그 11장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10장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11장 3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야 되는 이 한때 두때 반때가 1260일과 같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1장 3절에 1260일을 두 정인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보시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여러분 이 저희는 11장 전편에서 보면 두 정인입니다. 1260일을 예언하고 있는 두 정인이에요. 그런데 이 정인이 증거를 마칠 때가 되니까 11장 7절은 바로 1260년의 기간이 다 마치는 때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 다니엘 12장 7절에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런데 하늘과 땅과 바다를 밟 곳은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시기는 이 일이 지체하지 않을 곧 이르러 온다. 이게 오는 게 1260일을 증거하고 있는 두 정인이 이 증거를 마칠 때가 가까웠다. 그죠?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나팔이 어디에 불려지는가? 11장 15절부터의 내용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이 드디어 통치하는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때는 드디어 하나님의 이 땅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찬송이 일어나면서 이 일로 성도들은 상을 받고 망하게 하는 자들은 뭘 멸망시킬 때가 임하였다라고 하늘에서 이 환성에 화답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가 다 종합을 해보면 1798년은 왜 하나님께서 7번이나 강조하시는 우리에게 뭘 지금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는 왜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맹세하실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도 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살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수많은 것들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현란한 말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욕심들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미지에 쫓겨서 모이는 곳이 바로 지금 오늘날 유튜브가 그들을 위한 저수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를 찾아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면서 거기서 반드시 1260이 지나고 두 정인이 마칠 때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로 그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고 하는 이 증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시록 11장 15절과 18절이 주는 이 내용들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딱 절반 11장까지가 이 내용을 얘기하고 11장 이후에 12장부터 22장은 바로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1798년 이후 바로 일곱째 나팔의 시대를 어떻게 조망하는가가 요한계시록 후반에 펼쳐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8개의 이상을 순차적인 8개의 이상 1798년 이후에 여러분 3개 이상 심판이 베풀어지고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고 하늘에서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광경 가운데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게 바로 뭘까요? 일곱째 나팔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이 드디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리는 큰 나팔 소리가 바로 일곱째 나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마지막 이상, 8번째 이상이 일곱째 나팔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일곱째 나팔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 공부하기 위해서 다니엘 12장 이후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여러분 21장 9절로 11절에 예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계시록 21장 9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에 살 사람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 우리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설명한 이유가 뭘까? 같은 계시록 19장에 보면 6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거대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하늘에서 찬송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걸 알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르렀다. 신부가 준비되었다. 그 혼인식에 참석할 자들이 몸에 깨끗한 세마포로 준비되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하늘의 큰 기쁨이 외쳐지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 자, 이것을 총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어떻게 자, 하늘에서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것은 일곱째 나팔이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연구해 들어가면 어린 양의 혼인식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결국 1798년 이후에 우리에게 뭘 연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느냐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뭐 하는 겁니까? 깊이 연구하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제가 후서 1장 20절과 20절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푸는 겁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가장 핵심들을 보지 못하게 하게 하여 사람들은 수많은 거짓들, 사탄은 수많은 거짓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튜브에 들어가면 오늘날 세상 마지막을 설교하는 수많은에서 세계 단일 정부, 뉴월 신세계 질서 이런 것들로 마지막 사건들을 조망하는 것들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앞으로 다루게 될 때 이 전부 성경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포인트를 찾아 들어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식에 관한 연구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식은 오늘날 기독교회 가운데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오류가 어린 양의 혼인식에 관한 아무런 연구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은 재림 때가 아니고요, 재림 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이 나라를 받으면 뭐예요? 성도들에게 상을 주고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마포를 입고 준비되어 있는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은 재림 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어린 양의 혼인식은 예수님이 지성소 계실 때 성소 정결의 최종적 사업입니다. 아까 우리가 다니엘 7장 맨 8번째 이상 1798년 이후에 6째, 7째, 8째가 우리는 다 성소 정결의 새 국면임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째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의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옷을 벗으시고 왕복으로 갈아입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식은 재림 전에 이루어지고 그것도 성소 정결의 최종적 사업으로 예수님이 지성소 계실 때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예식을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거기에 보면 왕이 아들의 혼인 예식에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는지 심사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되 성도들이 세마포옷을 입고 준비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 세마포옷을 입고 준비되어 있는지를 잘 조사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이고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밤중에 올 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자는 가운데 오늘날 이 일이 어두운 캄캄한 밤중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진리가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진리대로 연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짓과 오류가 판을 치는 가운데 세상이 캄캄해져 있는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대로 오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졸며 자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 22장과 25장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준비하신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가? 그리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자고 있지만 등불에 기름을 충만히 준비하고 있는가? 이 두 마태복음이 주면 두 비유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주시는 교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혼인식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혼인식하고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려.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예수님의 재림은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에. 오늘날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예언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이고 거짓 가르침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1798년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1798년 이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일곱째 나팔을 강조하고 있고, 일곱째 나팔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알리는 나팔 소리이며,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 전에 있을 것이며, 또 예수님이 그것도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마지막 사업이라는 것.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바로 등불을 켜고 서 있어 예수님이 그 일을 마치시고 돌아오실 때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지고 밤중 소리 TV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러한 메디아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